그럼 이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성경 창세기 1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계속해서 창세기를 정독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후에 처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기원이 되는 그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11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 12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건은 천지창조, 그리고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4개의 4대 사건 중에서 천지창조를 하나를 뺀 나머지 3개가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과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보시면 나머지 그 바벨탑 사건은 이 두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다 죽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오만하고 또 교만한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복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했던 것은 이들이 모두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한 언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서로 말이 통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바벨탑의 시대는 노아 이후에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350여 년이나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보시면은 야벳은 2대, 함은 3대, 셈은 5대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니까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떠날 때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의 믿음의 본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이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점점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과거에는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들이 동쪽에서부터 옮겨오기 시작해서 신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가 어디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지역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은 넓은 평지가 있었고요, 물이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를 건축하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곳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에는 돌로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무겁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가자에 있는 그 그레이 피라미드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가 약 한 1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됐던 돌들이 작은 것들은 한 2톤 정도가 되고요, 무거운 것들은 한 50톤 정도가 되는 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렸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말할 때에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온 자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라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든 이 벽돌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돌을 쌓고 진흙을 발라서 건물을 세웠다면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으니 얼마나 더 단단하고 얼마나 더 견고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벽돌로 건축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을 닿게 하는, 하늘과 연결하고자 모여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도시에 높은 곳에 성이나 그런 교회들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높은 곳에 성과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건축물들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벽돌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BC 5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 바벨탑의 그 높이가 한 90m 정도 되는 높이였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현재 두바이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부르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한 82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건축의 그 시각에서 보면 벽돌로 지은 이 90m 정도 되는 바벨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닿고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었을까,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프레이즈를 하나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낸다. 이름을 낸다. 여러분, 이름을 낸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에 가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전국의 유명한 산들을 올라가 보시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다 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이름들을 새기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스위스 융프라우에도 한국 사람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보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거기도 한국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류의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일 자체는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였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높은 성을 짓고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탑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선전하고 있는 그런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월십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아 하늘을 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되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벽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성읍을 쌓을 수도 있고 탑을 건설하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더 넓은, 더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벽돌을 쌓고 높은 성을 쌓았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좀 봐라. 우리가 이 정도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들을 알아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사실 겉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내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는데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이러한 힘든 일들을 섬기고 있는데 나를 좀 알아봐 달라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세상 가운데서만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빈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교적인 그런 반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 나를 좀 알아봐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봐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남들은 따뜻한 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웃에게 따뜻한 커피와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바쁜 연말에 가족들과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또 재밌는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보다는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하루에 4-5시간씩 걸으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인생, 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보다는 지금의 모습도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서 도가 지나쳤는데 나중에는 더 심각한 그 상태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교만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으려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한번 부르니까 다 멈춰버리고 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를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4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고 싶었던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이름을 내자, 이름을 크게 새기자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이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외치는 이 교만에 빠진, 이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모든 것이 혼잡해서 뒤죽박죽 되게 하는 것이 교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어땠습니까? 결국 미완성의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바벨탑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내버려진 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산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성공과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이뤄내려고 야심찬 그런 마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레졸루션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계획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바벨탑과 같은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